네, 처음 서게 되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먼저 말씀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요한복음 6장 6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저 2년 동안 섬기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저도 거의 RTS 졸업한 시기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말씀을 정리하는 도중에 정말로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이유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먼저 유아 시절과 유치 시절,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먼저 제목을 쓸게요. 제목은 말씀에 중독된 자. 좀 24절,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났거든요. 메릴랜드주에서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가 90년도 정도였는데, 91년도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정도에 저를 임신하시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정말로 거기서 좀 살다가 부모님께서는 거기서 일하시다가 저는 거기서 그냥 태어났기만 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내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몇 년 안 돼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광주 예일교회 저는 다녔었고 그 출신이고, 부모님께서는 박예수 목사님을 섬겼던 중에 저는 광주 예일교회 그 어린이집에서 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면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저도 말론 전도사님처럼 TCK입니다. TCK. 그래서 한국 문화 뭐 이런 소통 같은 것도 약간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막 집회도 따라다니고,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때는 동삼 제일교회였는데 핵심도 따라다녔었고, 어머니는 저를 막 억지로 노트를 막 줘가지고 막 억지로 쓰게 만드시고 막 쓰고 안 쓰면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노트와 펜을 가지고 막 쓰도록 했는데, 나중에 제가 홀로 이렇게 말씀의 핵심 구절만 막 메시지 막 적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기억이 나신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그래서 진짜로 서론에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그 상황이, 그 시절이 유아, 유치,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않는. 그래서 광주, 부산, 서울 저는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부모님들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네, 광주, 부산, 서울. 그래서 진짜 지금 서울교회에서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서울교회에서 어머니랑 함께 있었는데 그 집회 메시지가 저녁에 있었어요. 그 저녁에 있었는데 낮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저는 혼자서 막 이렇게 부잡했으니까 막 교회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다니면 혼자서 심심하니까 놀고 다녔는데, 제가 막 도로에 나간 거예요. 저 기억이 나는데 도로에 나가서 어떤 차에 막 고속도로 같은 약간 큰 도로였는데 그 도로에 나가서 제가 막 놀다가 혼자서 차에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차에 부닥쳤는데 제가 그 차에 부닥치고 나서 눈을 뜨니까 병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이었는데 누가 보였냐면 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우리 광주에 살고 계셨으니까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 박이선 목사님도 거기 계셨고, 그래가지고 눈 떴다 막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로 저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났어야 할 사건, 진짜 천사의 도움으로, 진짜로 기도의 도움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진짜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만 이렇게 죽임, 거의 뭐 가문의 흐름, 이런 이 가문이 계속 이어가지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 끊으려고 하고 있었죠. 저만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하고 계셨는데 막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주무시다가, 옛날에는 연탄이었잖아요. 그 집이 연탄이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자다가 연탄이 불 탄 거예요. 탄 것을 냄새는 못 맡고 그냥 주무시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탔는데 겨우 어떤 옆에 있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발견해서 막 끌어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죽으셨다면 제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 우리 반드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제 청소년 시기에는 더욱 더 살벌했어요. 청소년 시기. 제가 그때는 미국으로 이사해서 2학년 때 미국으로 이사해서 뉴저지에 살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뉴욕으로.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던 것이 그때 내가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WRC랑 RCA, 제일 저에게 이런 기억이 남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였는데 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혼자서 가가지고, 그리고 저의 그때 세계로 교회가 아니라 저기 뉴욕 임마누엘 교회 그거에서도 거기 엘리사 누나라고 마이클 그 형 같이 한국으로 가서 WRC도 참여하고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미국의 시절에 청소년 시절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께서도 뉴저지의 세탁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근데 저도 막 어머니를 도와주셔 그 기억이 나고, 셔츠를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프레스하고 막 빨고
몇백 장들이 막 하루에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항상 그 뭐가 들었냐면 이 목사님 테이프 항상 메시지를 틀고 있던 그것이 생각나는데 테이프가 막 늘어날 때까지 미국에는 테이프를 쉽게 못 봤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막 늘어질 때까지 막 말이 막 느려지잖아요. 막 세계 복음화 막 이렇게 느려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늘어질까지 되는데 아버지는 막 프레스 하시면서 어머니는 미싱하면서 옷 수선하시면서 저희 누님은 카운터에서 고객님을 대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셔츠를 막 이렇게 맨날 프레스하러 도와주셨는데 네, 제가 저를 좀 아동 뭐라고 하죠? 어릴 때 막 강제적으로 막 일하게 만드는 뭐 그런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뭘 봤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로 이 영적인 힘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보고 배웠는데 이 뭐냐면 말씀에 중독되는. 그래서 말씀에 중독.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무의식으로 들었지만 영은 다 들었겠죠. 그래서 RC에도 참석하고 WRC도 참석하고 부상 백스코에서도 참석했는데 이것도 좀 웃긴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인데 막 현장 캠프도 있었어요. 애들 막 모여서 그 동안에 미국 친구들이랑 막 불교 현장을 탐방하게 됐는데 진짜 복잡했어요.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비비총 한국에서 왔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총이다 하면서 그래서 비비총도 막 사고 막 같이 싸우고 막 같이 쏘고 했는데 뭐 불교 신자들이 명상하고 있는데 막 친구가 막 비비탄을 막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막 조용한데 막 하나씩 던지는데 그리고 진짜 복잡했어요. 진짜 내 친구는 막 불교에게 막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나무들 막 이 우상이야 하면서 막 빼가지고 옆에다 놓고 막 발로 치고 막 어떤 태권도로 발로 막 치고 막 뽑고 막 네 저도 하나 뽑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성수의 시절 때 렘넌트들과 좀 이런 메시지 흐름을 타게 되었습니다. 얼굴 묻었나요? 아니요. 오케이. 네 이런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저의 고등학교 대학 시절.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인데 나중에 뉴저지에서 뉴욕 퀸즈로 이사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곳은 더욱더 힘든 생활을 했어요. 진짜로 어디에 잡혀 있었냐? 그렇죠? 가난, 흑암, 공허.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다녔던.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의 그 고등학교는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막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교에 막 총사건도 있었고 막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이 폭력배들끼리도 이렇게 싸우고 갱들도 있고, 그렇죠? 막 갱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마약도 막 주고 받고, 그렇죠? 막 임신한 아이도 있고. 그래서 막 겉으로는 참 좋은 학교처럼 막 보이고 더 들여다보면 완전히 흑암이 덮인 곳이죠. 그래서 미국의 현장이 이만큼 엘리트들도 많이 있지만 그 뒤에는 정말로 버려진, 그렇죠? 완전히 소외된 곳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곳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도 진짜로 뉴욕에 진짜로 퀸스 어떤 5 보로가 있는데 보로가 5개가 있는데 그 보로 중에서 퀸스. 그래서 뉴욕에서는 진짜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뉴욕으로 갔을 때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월세도 못 내고
밀리고. 그래서 뉴욕에는 막 유대인들이 많은데 거의 아파트 단지를 거의 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월세를 받아가면서 수억이나 벌죠. 그런데 이곳엔 너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던 시간에 몇 달 동안에는 우리가 월세가 한국 돈으로 한 수백만 원 이렇게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라고까지 에빅션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히 지옥 같은 지옥. 옆집은 너무 더럽게 살아서 막 이가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막 아침에 밤낮 잘 수도 없고 막 너무 괴롭고 막 계속 긁고 간지러우니까 이가 막 옆으로 지나가고 막 불 켜면 막 이렇게 다 있고 너무나도 너무 막 이렇게 징그럽고, 네,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완전히 그 지옥, 완전 광야의 그런 시간이었죠 저희는. 근데 저는 그때 저녁마다 제가 한 몇 년, 거의 한 2년 3년 동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경제적인 축복을 주세요. 저녁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완전 틀린 기도였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줬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I love you보다 I love you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것은 훨씬 더 강력하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싫어 미워하는 막 미운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끝까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디로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딱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완전히 초월한 말씀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인생이 좀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불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저는 확실히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다면 확실하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nothing to everything, nobody to everybody, nowhere everywhere.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도중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보증, 영원한 보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각인시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하면, 본론에 나를 살리는 24 말씀 집중 망대. 24 말씀 집중 망대.
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먼저 그 내 안에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오직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편집해야 된다. 말씀을 편집해야 된다. 말씀을 편집하면 어디에 각인되죠? 영혼에 각인. 완전히 영혼에 각인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산 예배, 영적 예배, 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이고 영혼에 각인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죠. 육의 사람은 육신 기도를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영적 빈곤에 빠진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언약 기도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권능을 받게 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냥 가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산 제사 예배다. 완전한 내 자신을 바치는 그 예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번에 말씀 설계 이렇게 되면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설계한다. 이것을 읽는 자, 지키는 자, 기록한 자. 읽는 자, 기록한 자, 지키는 자. 이게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이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 기록한 자, 지키는 자, 각인시키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한 문장, 한 단어로 찾아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 인생과 삶 전체의 말씀에 여기 안에는 해답이 있다. 그래서 응답으로 오고 은혜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메시지가 있다. 말씀 속에 또 미션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말씀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설계되며 뿌리가 내려지면 어디 가든지 어떤 말을 해야 하든지 어떤 말을 해야 한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에는 완전히 말씀 홍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설계하고 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237 치유 서밋 하고 남을 그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엔 말씀 디자인. 우리 영혼 체질. 이렇게 말씀을 디자인할 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진다.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체질이 바뀌어지냐면 우리가 말씀을 디자인할 때 그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이 평안을 고요한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의미를 찾는 시간. 의미를 찾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 7대 여정. 그래서 393 기도. 그리고 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의미를 찾는 시간. 정말 내가 왜 오늘 또 일을 가야 되고 오늘 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는 시간이죠. 3번에는 집중의 시간.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에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집중의 시간을 안 가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분열, 그리고 집착, 중독 이 세 가지가 따라온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집중의 포인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 호흡 기도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흘러나가요. 어디에 흘러버려요. 그렇죠? 진짜 나의 집중한 시간. 나는 어디에 분열, 집착, 중독이 되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외에 다른 것에 중독, 분열, 집착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망대다.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4번에는 치유의 시간. 치유의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하는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혼과 뇌와 삶이 살아나는 그 시간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정시. 그래서 능력의 시간 5번은 능력의 시간 오로지 날마다. 그렇죠? 이번 자체 수련회 때 우리가 저도 몰랐는데 누가 알아맞혔죠? 46, 47. 네, 오로지 날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시공간 초월의 시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9장 1절에서 15절. 10장 1절에서 47절. 이것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죠.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시간에 사울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 그리고
베드로가 피장 시몬에 고넬료와 만나게 됐는데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전도 대사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 정시 기도 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보였는데 여러 가지 동물이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어라 그렇죠. 피장 시몬은 여러 동물을 만지고 그래서 가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믿었지만 그들만 복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고넬료까지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237의 이런 비전이었죠. 그 비전이.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두 번째 소리가 들리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진짜로 237 치유 서밋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 보좌의 시간. 사도행전 16절에서 40절 에디오파 내시와의 만남 또 237. 그래서 평신도 빌립 집사가 에디오파 내시에게 전도를 하고 세례까지 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든 교인들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어야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시스템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과 만남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진짜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볼 것이 정말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다메섹의 사건이죠. 그리고 변화산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다락방 시스템으로 제가 완전히 영적 문제, 페인, 완전히 문제 속으로 완전히 있었는데 진짜로 이 다락방의 시스템, 이런 미션홈, 내 인생이 완전히 그 말씀 속으로 그 사도하라 목사님과 함께 말씀 암송, 각인, 선구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치유의 여정을 걷게 되었는데 말씀으로만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의 방법, 치유의 방법과 모든 의료적인 그 지혜까지 다 주시고 저를 결국 완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고 진짜로 말씀 각인, 정말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이 진짜로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이것만 되면 다른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국이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인 응답이 나타나도록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내가 네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의 RTS의 히브리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진짜 무식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딱 지나가면 사단 세력은 완전히 포기하고 무너진 상태다. 완전히 조폭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뭐라 하죠? 이것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 모든 부하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아는 자,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막 이게.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배우고 확실한 것에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미디어는 지금 진짜 가짜 뉴스, 틀린 정보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영적 사실, 현실, 사실, 진실을 보되 제일 중요한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전도 대상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이번에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와 틀린 기도.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 집중의 시간. 그렇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졌죠.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집착 중독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언약 기도로, 그렇죠? 언약 기도라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 언약 기도를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읽으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중심,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도, 생각하는 기도, 진짜로 기억하는 기도. 그리고 답을 찾는 기준. 답을 찾는 기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여기서 응답을 내가 찾아야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찾았죠. 그래서 필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구나,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 문제고 응답이구나.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찬스다. 문제는 기회다. 그리고 문이다. 오늘도 헬렌 켈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찬스다. 내가 문제를 겪는 이유?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터지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구원받은 자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찬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최고의 응답이고 문이고 기회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체험해야 할 역사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에게 속지 말고, 그렇죠? 보통 착각하죠.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속지 말고 진짜로 사단에게 속지 말라. 사단에 계속 불안을 주고, 그렇죠? 불안하다고 만들고
불신앙, 혼란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게 속지 말라.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참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심지어 살인자, 범행자, 사기꾼, 이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 곳이다. 이 모든 사람들도 진짜로 이 피난처, 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말씀을 받고 정말로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정말 귀한 교회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로 왜 이 말씀을 하냐고 하면 손양호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이렇게 만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내가 끝났다는 사실이죠. 이 증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성정이었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 기록한 자, 지키는 자. 그죠?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성경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진짜 파수꾼 청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완전히 결박되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설계 편집 디자인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말 해도. 그래서 이런 진짜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있는 모든 현장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말씀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